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요한 3서 제목으로는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복음 중심으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특히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행복한 조건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래서 너무나 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도록 자꾸 속이고 있죠. 거짓으로 세상 임금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니 그 축복을 누리고 전해줘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운동하는 이유죠.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이유를 사실을 잘 모르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지만 그 결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마약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죠.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뭐 그 대마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어, 법으로도 주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허용되어져 있죠.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마약을 판매하는 것은 이제 단속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 가보면 거의 뭐 마약 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결국 뭐 그 담배처럼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게 되면 막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중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거의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 어,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은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1세기 선악과라고 말하죠. 이런 문제들이 정말 청년의 세대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어,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잠깐 약물에 의존해가지고 현실을 도포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거의 집어삼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 미국에 있는 뭐 청년 세대들은 거의 다 뭐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하루에도 한 50명 가까이가 자살한다는 그런 기록을 봤는데 또 한쪽에서는 막 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은 참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막 두려움과 막 위협이 오는 공황증에도 시달리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계속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정들도 뭐 거의 한 50% 이상은 깨지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삶이 무너지는 이런 배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결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 감람원에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 40일 이후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이유와 또 방향을 말씀하시고 또 곧 오신다고 하시면서 승천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리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가장 강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이념에 집중하거나 또는 살아가는 환경에 집중하면 거기에서 오는 채워지지 않는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의지했던 내용들이 손에 잡혀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할 때, 그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출생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갔던, 그래서 형성된 내 자아,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닌데 그것이 나인 것처럼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영원한 생명을 입고 이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때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을 추모하는 그런 우상, 단군 신전을 모든 학교에 막 만들자는 것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던 그런 역사적 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반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흑암의 나라,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화와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교 수준의 학문 정도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의 영역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몰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내용, 또 지식적인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에 비하면 초등학문이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흑암의 세력들, 흑암의 나라가 엄습해 들어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율법과 제도와 절기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종교 활동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죠. 결국 나중에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점령을 해서 어, 제우스 신상을 전 세계에 만들고 막 섬기게 한 겁니다. 이걸 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죠.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 일제 치하에 식민지를 살 때 이 일제들이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을 섬기도록 신사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서 절하도록 통과시킨 거죠. 이 신사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도 절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기독교인들, 또 목사들, 장로들, 이 비겁한 사람들이 다 그 신사에 참배하고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가면 직장도 잘리고 자신들의 살던 나라, 공동체에서 추방되는데 그렇게 에, 복음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통의 이론을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나중에는 바뀌지만 가짜들이 진짜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복음 밖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가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나라에 잡힌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법을 가지고 막고 그 법에 저촉되도록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비밀, 이 배경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찾아지고 세워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120명, 하나님은 이 120명의 연약한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서 이들을 가지고도 그 당시의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복음, 또 완성된 성경 66권의 말씀,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배경 속에 있거든요. 이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배경을 하루에 30분, 1시간만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해 본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때문에 우리의 현장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죠. 한 4,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소비의 패턴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이 두절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세계 속에 갇히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들을 이 기간에 좀 찾고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조직신학을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소요리 문답을 108주 동안 그렇게 정리를 했고 또 성경 66권을 매주 한 주씩 지금 정리를 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요한 3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만 남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정리하고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시간이 되면 현장에 가서 전하고 이것을 4, 5년 정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운동 속에 제 자신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목회자니까 여러분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비슷하거든요. 믿음도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에게 온 변화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와도 그렇게 막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흔들리는 이러한 상태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대부분 그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되거나 성공이 되거나 축복이 되거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은 한 뭐 10%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나만 하는 것 같고 과연 이렇게 말씀대로 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거의 100%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거의 다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의 위대함들이 현장에 많이 증거로 나타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이 체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왜 우리가 예배를 하는지,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게 복이 될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전도하며 선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많은 목회자들이 왜 생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알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청년으로 또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세워진다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이오가 등장하고 가이오는 잘 아시죠? 그리고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자기가 으뜸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도들도 막 핍박하고요. 비난하고 또 교인들과도 다투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모함하고 비방하고 교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복음 가진 충성된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요한 3서의 짧은 말씀이지만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중직자로 다들 세워질 텐데 나는 어떤 중직자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5명이 나왔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배경을 알고 있던 사람. 바로 누가가 2편의 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냈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 총독입니다. 초대교회가 국가적으로 또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누르는데도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한 300년, 400년이 지난 뒤에 로마가 국교로 선포할 만큼 부흥될 수 있었던가. 이 데오빌로 총독 같은 인물들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보호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오빌로 그리고 끝까지 골로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끝까지 헌신적으로 밀었던 인물 빌레몬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또 오늘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삶을 책임졌던 식주인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의 인물 가이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이러한 축복이 우리 인생에도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 키우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당면한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가지게 되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시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도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흑암의 나라들, 흑암의 배경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별로 막 열심히 막 그렇게 몰두한 것도 아닌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직장에, 산업 현장에, 전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로 준비시켜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축복을 누리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답을 초대교회가 얻었는데 이게 지금 요한 3서의 가이오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한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7천 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는데요. 주님 재림 오신다. 이것만 빼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만 빼고는 6,999개의 말씀들이 거의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는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선악과 약속을 오히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교만한 그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다른 더 중요한 길이 있는 것처럼 속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인간의 비극적인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이때부터 인간이 머무는 모든 환경에 인간에게 흑암의 나라,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끊임없는 해결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도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와 있다면 이미 그러한 문제는 가문대대로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흑암의 나라가 파해지지 않고 임해서 여러분 집안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아무리 발전해도,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흑암 세력이 계속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의 단어죠. 네피림,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로 또 문화로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문화로 그것을 구체적 신앙행위나 종교행위로 섬기도록 파고들게 만드는 우상으로 계속 파고들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흑암의 나라, 저주의 배경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노력해도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인간에게 와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 이 부분만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이것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 탓을 하고 또 나중에는 사회 탓을 하고 자신의 운명 탓을 하게 되지만 결국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지옥 배경, 지옥의 권세 속에 갇혀 있는 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종교적으로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큰 두 번째 약속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주신다는 말은
어떤 최선을 기울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죠. 약속한 대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들이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첫 번째로 가이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이 축복을 배경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낮에 좀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보는 시간,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구해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상태에 있더라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를 자꾸 틀리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욕, 샤워를 하려면 옷을 겉옷부터 벗어야지 속옷부터 벗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막 며칠 동안 막 붙잡고 당기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고생인 겁니다. 순서가 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축복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발견해야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 축복 속에서 전부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 축복을 응답으로 받다 보면 이 속에서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각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응답이 와요.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먼저다. 요셉 아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감옥에서도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렸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조건에만 시선이 많이 가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루에 한 3번씩 만약 정시기도 한다면 다른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3번의 그 중심을 갖는 기도가 금방금방 돌아오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는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이오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죠? 이것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가이오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냐면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었다.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리는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무엇 때문에 멈추고, 무엇 때문에 견디고, 이런 삶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도와 구아도와 팀을 이루어서 그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역이 된 것이죠. 모든 전도자들의 삶을 책임질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가르침이 열심히 해라, 행동하라고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할 게 따로 있다. 이것은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이 가요는 최고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었던 인물이 가룟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빼앗겨버린, 흑암의 나라에 빼앗겨버린, 세상 배경에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저주의 세력도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의 종의 기도 속에 가요를 생각할 때마다 심히 기뻐하는 자다. 참 복받았죠. 1장 4절에 내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요한 3서 1장 8절에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축복이죠. 24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가장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이거는 최고 응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에 또 인턴십을 받는 후대들이 정말로 이 축복의 배경 속에 놓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축복을 알게 되면 과연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는데도 이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에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를 살고 있을 때 전 국토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했는데요.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지를 몰라요. 스님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이걸 갖다 놓으면 그 현장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재앙이 덮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것을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그 중에 최덕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게 범죄냐?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게 범죄냐? 아니다. 그걸 만든 자체가 범죄다. 우상을 만든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도 강하게 말하니까 이 여자를 감옥에 잡아 가둔 겁니다.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하루에 4번씩 새벽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식적으로 찬송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 읽고 막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고문하고 때리고 막 있지도 않은 배우를 밝혀라. 뭐 그러니까 말하지 않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고문하는데 막 손톱도 다 뽑고요. 그런데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고문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으니까 야, 너는 도대체 피가 무슨 향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예수 보혈형이다.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 미쳤냐? 나를 괴롭히고 우상숭배 시키는 네가 미쳤다. 이러면서 막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나중에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입도 막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막 입속에 있는 것을 밀어내고 막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아예 입도 묶어놓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된 거죠. 그때 안 죽고 나왔는데 기록을 보면 나올 때까지 하루에 4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안 것이죠. 그래서 혼자지만 영적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틀어 막아놨는데 입까지 깜방에 어떤 여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고 예배할 수 있게 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묶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죠. 최덕지라는 분의 고백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4번씩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고 승리했다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정,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을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 설명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고 승천하셨는데 이 축복이 가이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3달 동안 설명했다. 그렇죠?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1장으로 짧지만 가룟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가룟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숨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그렇고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다. 이거를 경고하고 있고요. 그러나 데메드리오처럼 복음 가진 충성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몸이 아픈 사람, 또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사람,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힘이 든 사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분류를 하자면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삶에 관한 병이 있겠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얻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요.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건강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건강을 얻으면 그 다음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요. 영적인 건강의 가장 귀중한 부분은 가장 먼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구원받은 이 축복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아는 것,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특히 말씀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축복이 필요 없는 상태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말로도 보여주고 있죠.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장자권, 시대를 맡게 되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대표적인 인물도 나왔죠. 요셉의 형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도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흑암 세력과 저주의 배경, 이 사단의 세력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치유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받은 축복이 뭔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또 사도 요한이 위기가 왔을 때, 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전도의 아들을 섬기면서 승리했던 그런 축복이 가이오에게 또 데메드리오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이 범사에 잘 되고 정신적인 건강이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것처럼 범사에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떠나가게 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을 찾고 세워서 세상을 바꿀 권세, 이 세상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전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꼭 찾기를 바라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성공이 오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거기에 연연해하고 그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문적이고 대단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성공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트가 목표가 아니라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엘리트를 넘어서서 성공을 넘어서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했는데 육신적인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은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때 정신 건강도 회복되고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육신의 삶도 몸도 치유되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주장도 그렇게 내세울 필요도 없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색깔, 나를 드러내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죠.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려고 했던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내가 찾아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나, 시달리지 않는 나. 이때부터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라 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내 삶에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날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관계된 곳에 역사하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건강, 육신 건강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찾아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사도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중직자들을 세웠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언약으로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또 우리의 전문 분야의 남은 자로 산업 현장에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